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죠. 예배를 좋아하고요. 그 예배만큼 저는 드라마랑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두 번 반복해서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 보고 웃고 넘어가죠. 그런데 요즘에 이 타의적으로 제가 반복 신청하게 된 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화면 한번 K-pop 데몬 헌터스. 타의적으로 제가 두 번 보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겠죠.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많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 디테일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품, 음식, 캐릭터, 음악, 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끌고 가는 핵심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만 읽으시는군요. 주인공 이름이 룸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몸에 뭐가 있죠? 저희 왜 저러냐면요, 이 룸이라는 이 주인공은 인간 어머니와 아버지 악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서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이 스토리라인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룸이라는 주인공이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악귀인가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극에 달아갈수록 그가 느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이 극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토록 루미가 숨기고 싶어 했었던 그 악기의 표시, 그 아까 몸에 있던 문양들 항상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악당인 귀마를 물리치는 엔딩으로 끝이 나는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애니메이션의 이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핵심적인 내용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인간인가? 나는 인간인가? 나는 악귀인가? 나는 선인가? 나는 악인가?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경험하는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나는 선에 속하였는가? 나는 악에 속하였는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에 문제를 겪은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히브리인의 출신으로 태어났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며 살았던 그 다윗은 내가 왕인가 도망자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요, 그 450대 1의 그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그 이세벨이 당장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 앞에 도망치면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엘리야 역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능한 인간인가라는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지만 단 한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배신자로서 그 모든 행동이 낙인 찍혀버리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귀히 쓰임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가 사도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괴로워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의 쓰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편지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시아가 있고요. 갑바도기아, 본도와 갈라디아 이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인데요. 이들이 왜 흩어져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의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를 학자들은 언제로 추정하냐면 AD 64년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그 대화재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여서 그 누명을 온전히 다 덮어 씌우게 하죠. 그래서 그 누명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박해가 감행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학자들은 연대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직 박해와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크고 작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여러 고난들을 겪으면서 피하고 피해서 각각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더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자신들을 향하여 수없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금 체감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이 점점 심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잇는 이들도 보았겠죠. 그리고 배도하여서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 박해가 찾아올 것인데 나는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버리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연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같이 갈등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천황숭배 앞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였고 6.25 시대 때 공산당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잔인한 기독교인 학살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이 베드로전서 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그들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박해와 핍박, 우리가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와는 무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주된 사상들을 무시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티기 버거울 때가 있고, 가끔은 타협해서 세상의 원리를 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 구약 성경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셔야 합니다. 네. 어디가 떠올라야 하냐? 호세아서가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냐면 매우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시기를 보낸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강력했지만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매우 타락하였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번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왕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암살을 비롯한 모반과 찬탈을 반복했던 시기이고요, 왕들은 하나님보다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오가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외교로서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힘썼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숭배를 자행하였던 시기였고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 시대 사주에 편승해서 온갖 악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호세아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음란함에 치우쳐서 이스라엘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 호세아의 삶이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시대의 가장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역시 고멜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배신과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은 심판당할 거다라는 그러한 경고와, 그러니까 속히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를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짙게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적혀있는 구절이 바로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호세아서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적혀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그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고 지켜내셨습니다. 어떻게 지켜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이죠.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 그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속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게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붙잡고 있는 나, 그런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은요,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신, 백성이 아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삼아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알려야 되고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실래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목장축제 선포식 했잖아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목장축제를 통해 품은 오이코스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기독교를 욕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11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거슬러 싸운. 영혼이 있어야 거슬러 싸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11절에서 나오는 영혼은 몸과 영혼, 그런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육체의 정욕,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불의의 무리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어한다라는 것은 끊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다. 그냥 단순히 참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다, 끊어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고 끊어내야 될 육체의 정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상반절에서 아주 분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딱 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생긴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겠어요. 육체적인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거 끊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끊어내는데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매번 실패한다는 거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뭔지 알겠어요. 그거가 내 안에 있는 거 인정하겠어요. 끊어내야 된다는 것 알겠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매번 반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똑같은 한탄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건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자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하심과 같이 내가 말하고 예수의 행하심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고 예수께서 참으심과 같이 참는 겁니다. 예수께서 섬기심과 같이 섬기는 것이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악을 제어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가 봐도 선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육체의 정욕도 아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였잖아요. 선한 일도 누가 봐도 선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누가 볼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들이 그 선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천해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 선해라는 그 말을 예수를 거절하는 이들마저도 말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싫어할 사람 없죠.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더니 인물이 훤칠해졌어, 옷을 잘 입어, 센스 있어, 일 잘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칭찬은 착해, 저 사람 참 착해. 바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차원적인, 어떠한 매우 수준 높은, 매우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그러한 어떠한 선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 선한 일들을 실천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선함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수준의 것들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함은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옛날에 바른 생활 길잡이에서 배웠던 그 선함부터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함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 선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리가 드러나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에겐 항상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실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포하며 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저기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해내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